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요하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별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가 피하지 못하리라. 1절에서 5절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절은 재물에 대한 주제를 비교 잠언의 형식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뭐뭐보다 무엇이 낫다라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가난해도 성실한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가 어떤 자인지 명확하진 않지만 가난해도 성실한 자와 비교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패역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불의의 재물을 누리는 것보다 정직한 가난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자는 이어서 9절까지 이어지는 재물에 대한 논의를 열어주는 서론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서 9절은 불의의 재물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2절은 지식이 없는 욕심은 선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지식은 물론 지혜와 유사한 어휘입니다. 즉 지혜롭지 못하게 욕심을 내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3절은 사람이 자기 미련함 때문에 실수하고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2절에서 3절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바로 1절에서 나온 패역하고 미련한 자의 결국을 제시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모으려고 할 때 잠시는 잘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서 악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4절은 재물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재물이 적으면 친구가 없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진술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현실을 말할 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많이 사게 한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5절은 거짓 증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증거는 물론 재물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증거와 거짓말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불의의 행동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물과 어느 정도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즉 5절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다 잘못을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1절에서 4절의 가르침과 연결될 수 있겠고 특히 4절에서 재물이 많아야 친구가 많다라는 현실적 인식을 신앙적 관점으로 조명하여 재물을 위해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가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6절에서 8절은 재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6절부터 다시금 재물에 대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6절은 선물에 대한 가르침인데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다는 현실을 제시합니다. 7절 역시 유사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재물이 없는 자는 형제에게 미움을 받게 될 뿐 아니라 친구까지 없어진다는 점을 말합니다. 6절에서 7절은 동일하게 재물이 꼭 필요한 우리 삶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물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해도 괜찮을까요? 4절은 지혜와 명철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 지혜를 얻은 자야말로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바로 선을 발견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잠언 전체에서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절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경외를 가장 기본적인 삶의 해석법으로 삼아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8절은 6절에서 7절에 말하는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제한을 걸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꼭 필요하지만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적으로 옳고 합당한 선 안에서 재물은 의미가 있습니다. 9절은 거짓 증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실상 9절은 5절과 거의 동일합니다.
거짓 증인이 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은 6절에서 8절의 논의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5절이 1절에서 4절의 연장선에 있음과 같습니다. 5절에서는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한다고 조금 소극적으로 표현하였으나 9절은 거짓말하는 자는 망한 것이라고 더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재물이 중요하나 불의한 재물의 유혹에 넘어가면 망하게 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의 방백을 다스림이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니라. 10절에서 14절은 공동체 안에서의 분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분노라는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다만 10절은 분노를 직접 다루지는 않고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 있는데 바로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입니다. 사치란 1절에서 9절에 나온 재물의 주제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즉 10절은 1절에서 9절의 논의에서 11절에서 14절의 분노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는 디딤돌 역할을 합니다. 11절부터는 분노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룹니다. 11절은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 넘어가 주는 것이 결국 유익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12절은 왕의 분노에 대해 말하는데 왕이 화를 내면서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아서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왕의 진노를 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12절은 정당한 분노 혹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삶의 분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만나게 되면 가능한 한 그런 분노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3절은 다투는 아내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내의 다툼이란 넓게 보았을 때 분노의 주제와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가 그 남편에게 있어서 쏟아지는 빗방울 같음은 마치 미련한 아들이 아들에게 재앙인 것과 같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14절은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합니다. 13절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다툼을 삼가는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지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내들은 분노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남편들은 아내가 분노를 잘 조절하여 신앙적인 덕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아내의 분노에 대한 적용점은 물론 남편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분노를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분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화가 나는 상황은 있을 수 있으나 그 화를 잘 조절하여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미워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과 거짓말을 퍼뜨리는 자를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눈앞에 놓인 작은 이익 때문에 거짓으로 형제와 이웃을 어려움에 빠지게 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벌은 면제하지 못하리라 라는 잠언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언제나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정직한 자녀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